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친구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가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친구는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갖느냐 아니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도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그의 초창기와 말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초창기 아침 해같이 일어날 때 위기를 당했죠. 사울이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돌보아주고 지켜주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왕자입니다. 그 요나단이라는 왕자 친구가 다윗의 생명을 잘 돌보아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의 왕까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이 되고 나서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다윗이 또 큰 위기를 당합니다. 바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생명을 해하고 다윗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할 때에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가장 측근의 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우리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의 친구였던 자였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친구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가 배반해서 아들 편에 가서 붙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압살롬의 마음을 죽음의 길로 향하도록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도록 했으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졌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함으로써 그 압살롬을 전쟁에서 지도록 만들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젊은 시절에 좋은 친구를 둔 덕에 생명이 살고 왕까지 되었지만, 또 인생 말년에는 배신하는 친구, 악한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나라를 잃을 것까지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내가 성품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성품이 좋아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끌릴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좋은 친구들이 우리에게 나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끌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성품의 자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뭐라고요? 예, 온유함입니다. 예, 온유함. 우리가 때로 난폭하고 잔인하고 과격한 것을 좋아할 때 있지만 그것은 구경할 때 이야기입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난폭하게 하면 그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쾌감이 일어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살면은 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온유한 사람과 함께 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심 많고 친절한 온유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시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보입니다. 다윗이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시편 내용에 보아서 그가 인생의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고 수많은 일들을 당해보고 수많은 삶을 관찰한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에게 좋은 친구가 있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겠습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성격이나 마음씨가 너그럽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따뜻하고 차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통제된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들여진 야생마, 그 야생마니까 막 힘이 많아요. 펄쩍펄쩍 뛰는 산천을 뛰어다니는 힘이 강한데 그 힘을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잘 통제되어서 쓸 수 있을 때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 쓰지 않는 통제된 힘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대단히 지혜롭고 필요할 때 힘을 쓰고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그 통제된 힘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라고 언급된 분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예수님입니다. 신명기 민수기 2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온유하다고 거론하신 분은 모세와 그 유명한 모세와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실제는 강하고 매우 유능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평이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공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상대방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불평이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인정받은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본래 과격한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 자기가 이제 출생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으로서 그 애굽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인처럼 살고 있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나가다 보니까 그 자기 민족이 애굽인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두드려 맞고 합니다. 보니까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릴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이지만 40년 광야 생활, 우리 은둔의 생활을 하면서 다듬어지고 또 40년 광야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읽었던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서서 비방할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고 잠잠히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두고서 악하게 대응할지라도 잠잠히 있는 이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벌을 받을 때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사죄의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써 모세의 온유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는 확실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난폭해도 유순하게 대응하고 상대가 거절해도 화를 내지 않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요, 한 번은 누가복음 9장에 사마리안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마리안 마을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그 마을을 지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이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거절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듣고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저 마을을 불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립시다, 태워버립시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세요. 무슨 소리냐,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그래서 조용히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그냥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혔을 때에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또 품에 칼을 단도를 빼내가지고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화가 나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62절에 귀를 만져주시면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온유한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유한 모습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 밑에서 거기에 예수님께 창을 찌르고 못을 박았던 군병들이 한 사람이 죄수라 할지라도, 죄수라고 인정을 받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한 마음이 있고 사람이 죽어감에 대해 가지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간고도 없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는 놀이를 하고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리면서 조롱하고 죽어가는 모습이라도 얼마나 마음에 분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온유합니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먼저이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하여 사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이 성품과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날 비방해도 나도 비방하지 않으며 나에게 난폭하게 대응해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혹시 타인이 그럴지라도 불평과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바보라고 취급을 받을지 몰라요. 저런 바보 같은 자가 있나?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를 바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를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며 견디며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소리 들으면 10마디를 돌려줘야 되고, 한 대를 맞으면 2대 이상 돌려줘야 하면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죠. 즉, 이해심이 많은 자가 또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해심이 많다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어느 날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요, 식당에 마침 손님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은 수가 적어요. 그래서 막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 줄을 세우고 부르고 하는데 땀을 뿔뿔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종업원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실수로 순서를 잘못 불러서 뒤에 있는 사람을 먼저 앞에 보내거나, 또 바쁘게 움직여 다니다가 내 몸을 건드려서 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벌컥 화를 내면서 조심해! 왜 이렇게 잘못해? 하면서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실수도 하는구만. 그래서 속마음으로, 저들도 집에 가면 한 어머니고 귀중한 소중한 딸이고 자녀들일 텐데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양해를 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 온유함의 정도를 우리 재어볼 수 있습니다. 지수를 재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음식점이든 관공서든 사업장이든 일하는 사람에게 손님은 왕이라고 하면서 내가 갑질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나의 형제나 가족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온유한 사람이 모습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것은 참을성이 많은 것입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시면 위대한 인물들 대부분 다 참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가 비가 오고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도 한 120년 되었을 것이라고 봐요. 노아 480세 정도의 계시를 받았고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습니다. 그 120년 동안에 그 마른 하늘에 맑은 날씨에 배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저런 바보 같은 자이냐, 도른 것 아니냐. 그래도 노아는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쓸려 죽을 때 살아난 유일한 그 생존 가족의 주장, 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서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만일의 출애굽 시대라고 보면은 수백 년 후고 다윗 시대라고 보면은 10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 곡식단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정말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는 그 상황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적어도 한 약 20여 년 지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야 기다리고 참아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한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기다림의 사람들이고 참을성이 많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면이 클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과격하고 급한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매사에 급하고 난폭한 사람인가? 저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기분이 별로예요.
아유, 좀 길이 좀 잘 열리면 좋겠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가 빨리 가지 않으면 저런 미련 곰탱이 같은 자가 있나? 뭐 하느라고 저렇게 허둥거리나? 이렇게 하면서 속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뒤에 사람이 또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면 제자는 뭐가 급해가지고 난리를 치나? 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빨리 문이 안 닫히면 그저 닫힘을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칵칵 눌릴 때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는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걷기도 하고 걷는 것도 모자라 뛰기도 합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조급증이 있고 그런 줄 모릅니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인물 욥도 사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다른 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욥기 14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이 하는 말이, 장정이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참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참으면서 그저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아서 욥은 승리한 인생을 결국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도 유능한 성품과 자질을 많이 가졌지만 그 중에 칭찬만한 성품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성경에 잘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이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세월을 살아가는 중에 이 전 왕인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왕 사울도 죽고 왕자 셋도 다 죽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정권의 힘이 확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죽고 왕자들 셋도 다 죽고 하니까 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왕이 되는데, 그 남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스보셋이라는 살아남은 왕자를 옹이해서 아브넬이라는 자가 실권을 잡고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힘이 많이 다윗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딸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 다윗의 군대가 이겨요. 이때 다윗이 조급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저 힘을 모아가지고 전면전을 벌여서 이스라엘 그 정권의 실세들을 다 그냥 쳐 죽이고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7년 6개월을 기다려요. 기다리니까 그 나라에서 스스로 그냥 무너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너져가지고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면서 온 나라를 다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환이 없는 그렇게 나라를 받아서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리고 성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유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보복을 하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자처럼 대우를 해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온유한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실 것은요, 오늘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절에도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거듭거듭 불평하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맡기는데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바라는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응답하시지 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늦게 움직이신다고, 더디 움직이신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 조급증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나보다 정확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보다 정확합니다. 자, 이 예를 우리 베다니의 나사로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위중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지체를 하세요. 자기 계시던 곳에 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해요.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틀을 더 유하시니까 또 가는 거리도 먼데 이틀을 더 머뭇거리시니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땐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니이다 하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 늦게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원상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게 이루어진다고 낙심,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윗도 10수년을 도망자 세월을 다니면서 아이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죽어버리는 것 아닐까,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를 세우시고 그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길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의가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비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라고 예수님께서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인물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확인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성 있는 인물이라면 대부분 어떤 말을 하면 말을 한 자의 내용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남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해당될 때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만일 온유한 사람이고 땅이 많으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 다윗이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땅이 많은가 보아야 되죠. 다윗보다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다윗만큼 큰 나라, 큰 땅을 차지하면서 왕 노릇을 한 자가 다윗 이외에는 없습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무슨 땅이 있어? 땅 한 평도 없지. 예수님 자기 누울 장소도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남의 무덤에 들어가 있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의 땅에 차지하시는 참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요, 우리 개신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부교, 가톨릭, 그리고 동방정교회까지 하면 동방정교회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 우리 개신교인들 다 합하면 지구상에 수십억이 되어요.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이름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이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자로서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동식물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온유한 것들이 땅을 차지할까요? 사납고 매서운 것들이 땅을 차지할까요? 예, 온유한 것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사납고 매서운 독을 품은 독초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지만 세상에 여리고 순한 풀들이 가득합니다. 동물 중에도 공룡이나 사자, 호랑이 같은 명수들은 동물원이나 그림책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보이는 것은 개미나 참새와 같은 약하고 온순한 동물들이 세상 속에는 많습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복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상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사람, 불평과 시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주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주시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며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